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 그중 하나의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아울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이 박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고난도 받읍시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기로 작정했던 거죠. 이렇게 했으면 바울 앞에는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실상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들이 안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는 자기 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원수가 돼버린 일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미리 믿었던 자들도 바울을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믿어주는 삶이었고 바울 편이 없었고 바울을 대적하면서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면서 준비했던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매맞고 어둠 가운데서 신음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지난주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메섹에서 그 어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성령 충만케 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다메섹 성문을 밤낮 지켰습니다. 나오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서 이 성을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새롭게 식구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바울과 사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사귀는 척 하다가 또 자기 자신들을 잡아갈까 봐 두려워해서 그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이 예루살렘에서의 믿어주지 아니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제자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둘 수 없다 해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내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했었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도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만세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과 광야가 우리 앞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홀로 되었을 이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인생 사방에 다 막힌 상황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자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사도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설득을 했고, 사도들이 그때서야 바울을 받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도망했지만, 반대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있어서의 아나니아,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다소로 갔을 때 또 바나바, 안디옥에 왔을 때 또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또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2차 전도했을 때는 신라를 예비하시고,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누가를 예비하시고, 아볼도를 예비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마가를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돌파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에게 분명 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사 바나바를 예비하시사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대변하고,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보증하사 바울이 설 자리를 마련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나만 포기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했던 기도 내용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현장에서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생의 문을 여시고 돌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바나바를 인도하시사 바울의 문을 여셨고, 이 바울의 사역을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상당히 많이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천재가 누구였냐면 4장 36절에 바로 바나바라는 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드렸고,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일에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많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헌물을 드렸고,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다 살렸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살렸던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또 한번 바나바하고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설 자리가 없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목회자를 파송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혼자는 안 되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을 다소에 올라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 사역을 했었던 거죠.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리더가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시몬, 루기요, 미나엔이 포함이 됐던 거죠. 이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큰 은혜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명칭을 받을 정도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을 안수해서 이방인들에게 파송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팀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르면서 구브로 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지만 그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했던 거죠. 서로 뜻이 합치 안 돼서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그 마가인 거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마가인 거죠. 바나바의 바로 이 생질 조카였던 거죠. 그가 이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각각 가서 일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의 삶을 전체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를 사귀고자 원치 아니할 때 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귈 수 있도록 해주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었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 가까워지도록 했었고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자가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심령이 위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였다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러는 동안 이렇게 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의 해석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다메섹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인해서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 직전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는 단다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가 집이고 도메오가 세우다, 건축하다인데, 집을 세우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성경의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에 보면 오이코도메오가 많이 쓰임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셨던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이코도메오 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오이코도메오, 이 안에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움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나바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바나바가 누구냐? 이 초대교회 때 연구했던 그런 자료에 의하면 바나바는 70명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 반면에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는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 교회의 창설자였고 살라미스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마리아와 서로 친척 관계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오이코도메오를 다 받으면서 이 삶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보내시사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친히 하나씩 성취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뜻밖의 만남, 뜻이 없는데 만남이 있는 거죠. 그 뜻밖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뒤집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내가 꼭 만나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사 만나게 하셨고, 바나바를 준비하시사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이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 이 사람들 다 준비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팀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바울을 세웠던 오이코도메오였던 자들이 이 바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람에게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오이코도메오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나로 말미암아 세움 받아야 할 사람,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사람, 나로 말미암아 인도받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성도를, 다음 세대 우리 꿈남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얼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세움을 받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거쳐야 되는 관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그 장애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 있는과 동시에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멤버되지 못했는데 바나바가 그 두려움을 뽑아내서 그 장애물을 해결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니까 한 식구 되었고 공동체 되었고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거쳐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서로 다름의 장애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의 장애물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같이 가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가? 이 사람을 믿어야 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다음에 서로 차이,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방향의 차이, 온도의 차이, 방식의 차이, 신앙의 차이, 신앙 연조의 차이, 이 모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뽑아내야만 하나 되는 것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지뢰를 제거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듯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앞으로 진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바로 그 제거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왜 오셨는가? 인간처럼 되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죄의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담이 되었는데 주님이 담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들임으로 자기 자신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담을 하셨고 장애물을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고 되게 하셨고 권속이 되게 하셨고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달랐지만 주인과 종이 달랐지만 여성과 남성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가족이 됐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함께 갈 수 없는 그 십자가. 더불어 지낼 수 없는 그 십자가. 믿어들 수 없는 그 십자가. 나와 다른 그 십자가.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고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질 때에 주님은 죽어져 있는 녹아져 있는 나를 통해서 오이코 도메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서로 간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들의 두려움들, 다름들,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감당해 나가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오이코 도메오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르지만 성도와의 사이도 바라야만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함께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속도를 맞춰주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온도를 맞춰주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될 때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사명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런 귀한 일들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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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합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풀리는 일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학의 인물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꼭 맞는 사람을,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책임져 주시고 머물릴 장소에 머물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꼭 만나게 하시고 그를 세우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먼저는 내 가족을 책임지도록 허락을 하셨고 내 성도들, 내 주변의 이웃들, 전도해야 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 손에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어이고 도매의 사명을 붙들고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믿어주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내 삶으로 진행될 때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좋은 교회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입니까? 결단입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계속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 일을 계속 사명 감당할 것인가 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이코 토미오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결단하기 위해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좀 더 나은 교회를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가 사람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이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